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문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이라, 다시 말하면 모두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강단에 서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잔치집보다는 소상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한 사람도 잘못 일 수가 있고 악한 사람도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일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우리말로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고 제사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이래요. 일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죽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그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일반이다. 우리도 내일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주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응?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 이것이 좋을라니 악하고 부자가 좋을라니. 부자면 됐지, 돈이면 다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 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약 300명 정도를 데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때입니다. 나발의 모든 양들을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서 나발이 그날 양털을 깎는 날이다 라고 하니까 병사들을 몇을 보냈어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뭐가 있느냐, 안 줬어요. 근데 나발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남편이 주지 아니한 양을 잡고 떡을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얻으러 갔던 그 병사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받게 하느냐 하면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윗은 나발을 잡으러 왔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 나발이라는 말의 뜻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이름처럼 저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개의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 아비가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떡을 받고 고기를 받고서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남편이 술에 근황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다음날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 당신이 우리 양들을 잘 보살펴줬던 그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인 겁니다. 라고 할 때에 그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죽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말대로 한다면 불량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청혼을 받고 다윗과 결혼합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래요. 그러면 예배 뭐로 드려요? 일반이라는데, 똑같다는데 뭐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이라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것이 없이는 받지 않으셔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받지 않으셔요. 믿음이 없이는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다른 거지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들의 미래를 모르고 우리도 미래를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결론은 하나 차이예요. 뭐 차이예요? 죽은 후에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악하고 악하면 미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내 속에 예수 믿은 후에도 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미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착하고 거룩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응?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보증이 됐다고요? 예수께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준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했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예배드렸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신 게 아니라고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동물들은 서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계속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자가 배불러가지고 지나가는 동물들을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자는 거룩할까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자는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많은 짐승들 잡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나보다 착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했어. 그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보내시면서 예수야, 네가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져.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예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봐서 그래서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만 변하면 얼마든지 그 악한 일을 또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오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콩이랑 들깨랑 심어놓고서 거기에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꽃이 막 피는데 다 말라죽고요. 그래서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물을 줘가지고 걔들이 해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을 주면서 내가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물을 주니까 얘들은 잘 살 거예요. 그 물은 어디서 왔어요? 그 물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저 댐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에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집 앞에다가 집 주변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심어놓고서 왜 말라 죽이냐고요? 물 주면 되지 왜 말라 죽이냐고요? 마실 물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걸 물을 주겠어요? 내가 마실 물조차 사람이 마실 물조차 없는데 왜 배고프냐고요? 그 넓은 땅에 심어서 먹으면 되지 왜 배고프냐고요? 심어봤자 거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심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1년 내내 비가 안 오냐고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땅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날아다니는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봤냐? 저 길가에 핀 꽃들이 길 싸우는 거 봤냐? 다 내가 먹이고 니 피는 거 아니냐? 저 모퉁이에다가 블랙베리라는 딸기를 심어놨어요. 그럼 딸기를 따라갈 때마다
누군가와 따지 말라고 소리 질러. 누군지 아셔요? 새들이. 새들이 지들 거라고 땀을 안 린다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이놈들아, 내가 심었어 이놈들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얘들아, 내가 없을 때 와서 먹어. 내가 있을 때 와서 떠들지 말고 내가 없을 때 와서 먹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먹습니다. 새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응? 저 열매 하나 따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감사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날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어리 주지 않아서 감사 못한 거예요? 더 맛있는 것 중에 있는데 안 줘서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고 위에 나와 있어요. 작은 것을 보고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허락하신대요. 우리 시골에 살으니까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심었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심었다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농사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장 큰 농사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도 심은 것은 누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고, 거둔 것은 누구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보살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있다. 무기에 있지 않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곳저곳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이긴 전쟁도 있고 진 전쟁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이겼어요, 졌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베트남에 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라크에 가서는
이겼어. 그러면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싸워서 그 작은 나라가 이겼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싸웠다면 베트남 못 이겼어요. 근데 미국이 갖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이게 뭐예요?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미국은 무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이게 싸우는데 걔네들은 농사짓는 척 낮에는 하고 있다가 저녁에 가서 공격하고 하는 방법. 낮에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있다가 저녁에 가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자기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미국이 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 내게 허락하신 그것 가지고 그것 중에서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해야 되고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하고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얼만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여기 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 오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집중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 집중 못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찾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될 거예요. 10,000명.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날을 오늘 맞이했잖아요.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오고 싶은데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에요. 우리 님이 복 받은 자래요. 복 받은 자.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복을 주라고 하셔요. 복을 주라. 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충분히 복을 줬으니까 그 복을 나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 모르니까.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뭘 간다고요?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깨달은 자만이 또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많이 가졌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구나. 응? 많이 가졌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지요? 그런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건강이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나눔이더라고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혼자예요. 1등 가도 혼자고요 꼴찌 가도 혼자더라고요. 학교를 공부만 배우러 지식을 배우러 간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를 말씀만 들으러 온다면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보다 텔레비전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그 예배가 저 말씀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과 여기의 차이는 뭐냐? 거기서는 듣는 걸로 끝나지만 여기서는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 설교 들으러 오면 안 된다고. 은혜를 나누러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러 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자가 있다. 주는 자가 되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기 있는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반응할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고요. 이런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주고받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기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니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래.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누가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그러니 사랑받은 너희들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고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해요. 그 속에서 감사해요.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감사로 표현하래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서 우리 손녀들이 둘이 왔어요. 근데 저 아이들은요 입으로 그 표현을 안 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기다려요. 내가 뭘 주려고 하다가 주지 않고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까지.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형제간에도 나누는 걸 못해요. 나누는 거. 다 내 거 해야 돼. 다 내 거.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하나님처럼 사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 아까 이야기했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부자보다는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더 중요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빈송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입니다.